자, 10월 12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올라온 그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래서 성결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성결해지는 것인가 이제 이거를 한번 질문을 내봤어요. 저는 이 부분에 좀 묵상은 좀 해봤는데 예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우리 지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게 우리한테 생명이 될 수 있겠죠. 자, 한번 나눠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볼게요.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응, 맞아요. 맞아? 네. 예. 성결,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는가?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계에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천연적인 옛사람에게 인간이 선해야 되고 어려워야 된다. 옳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옛사람은 우리 육신적인 옛사람은 성결해지거나 영생하는 새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며 우리 옛사람은 반드시 죽고 장사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옛사람이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개선되어지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마귀의 거짓말이고 속임수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위로부터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져서 점진적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성결해 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고 분리된다. 그리스도인, 즉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분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분리되어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음으로 깨달아서 믿으면 위로부터 오는 빛의 저서로 덧입어서 주님의 세계를 닮아가는 삶으로 혼의 구원까지 이루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제도나 습관을 관습을 해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법을 세우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법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혼이 깨끗하여 새 영이 된 사람이나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문둥병에서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독교에서 몇십 년 동안 문둥병인 채로 살았지만 문둥병인지를 모르고 감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지 못하고 감각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참 진리의 말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깨닫고 믿음으로 문둥병에서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 종교 체계의 기독교에서는 문둥병이 더 심해질 뿐 도저히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둥병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나아서 이렇게 새 말씀으로 주님의 새 법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덧입어가는 것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음. 예, 또 이어가시죠. 저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2절 보세요.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성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트나 마가나 비다니의 임금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벌였고 누가복음은 마르다의 집이라고 기록해요. 시몬과 마르다는 한 부부죠. 이게 그 부부인데 그 잔치라는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적 교만과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영적으로 교만함과 불순종은 이게 문둥병을 대표하는 것인데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대표하는 미리암과 히스기야인데 이게 구약에서는 미리암과 히스기야죠. 나병에 낳은 사람들을 위한 결례 의식을 위한 잔치를 이제 말할 수 있고 이게 문둥병에 걸려서 낳은 사람이 있고 낫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이게 문둥병에 걸렸지만 나음을 얻었는데 히스기야도 이제 결국에는 중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중처에 그 이제 치료를 해서 나섰고 이게 이 열대하 대하 보니까 26절에 보면은 그 네, 이제 뭐네. 네, 나병 환자가 걸렸지만 이게 낫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압은 죽을 때 그 이제 솔몬이 유압을 이제 저주한 것이 나오는데 그 나병과 뭐 그런 종기 그런 모든 백탁병과 그런 것은 이제 영원히 그 대대로 그 집안에 있을 것이다. 이게 그런 저주를 받았더라고요. 유압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한번 볼게요. 이게 미디암은 민수기에 나오는데 미디암은 저기 여기 시몬처럼 이렇게 그 나병이 나은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12장 1절부터 몇 절까지 볼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예수께서 모세와는 말씀하셨으나 우리와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은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였더라. 예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오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창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두 사람이 나감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충성함이니라 구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모생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리고 이제 그
7일 동안 장막에서 이제 밖에 있다가 나중에 나은 다음에 에, 여기까지 쭉 읽어볼게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컨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부터 죽어서 나무라 같이 지지 않게 하소서. 모태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으로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는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이 하세롯에 떠나 한 광야에 진을 친지라. 그런 게 그 이제 미리암은 이제 이랫동안 그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 나기까지는 다시 이제 징용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역대하 보면은 역대하 한번 볼게요. 뭐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들은 많죠. 몇 장? 역대하 26장 26장 16절에서 보면 음, 그가 강하여 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상단을 분향하러 한지라. 이게 우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나 우시아는 다그 유다 지파, 유다 왕국의 이제 왕이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님의 말씀, 여호와 모세 율법을 잘 지키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타락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시아가 왕 곁에 서서, 아니, 아이사랴가 여호와의 동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의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여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상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내쫓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은 날까지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되니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결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이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정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우시아 왕은 저 히스기야도 예, 걸렸는데 나았고 아까 미리암도 걸렸다가 나았는데 이 우시아는 그냥 나병에 걸린 채로 그냥 죽었어요. 낫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자꾸 그 여기서 보면은 그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그, 그 집이라는 기록하였는데 시몬과 마르다는 부부 관계를 알 수 있으며 그날 잔치의 영적 그 나병이라는 것, 그 영적 교만과 불순종의 범죄를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말씀하시는 거고 대표하는 미리암과 시약의 나병에 나온 사람들을 위한 결례, 의식을 위한 관침을 알 수 있다. 이게 여기서 지금 내가 많이 이제 그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이게 레위기 14장에서도 나왔는데 1절부터 31절까지는 내가 이제 읽지 않겠고 여기 누가복음 39절 보면은 6장 39절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빠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긴장하니라. 예수께서 나와 가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시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 이게 거의 없는 이게 저 말에다가 이제 그 마리아는 예수 발 앞에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이제 음식을 만드느라고 분주했는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거잖아요. 몇 가지 아니야. 한 가지만이라도 북한이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꼭 저기 한 가지만이라도 북한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위에 영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병을 치유받고 정결함을 제사장에게 할인받는 전례법이다. 예, 레위기 말씀에 이제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는 나오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마르다와 율법에 정한 전례를 행하기 위하는 많은 준비를 하려고 금지하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병 환자의 율법의 의식이다. 실현은 한 가지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정결해야 되는 것이므로 이제 나병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병 환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다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만이 아시겠죠. 이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럴 때 이제 나병에서 낫는 것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전설의 힘으로 나병의 결례를 위한 여러 가지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 육신을 위한 음식은 다소의 의미하지 않는다. 민수기 5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구줄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지인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이는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전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 백성들을 행하였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본문의 한 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2장 1장에서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 마을이며
이 베다니 이 마을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감람산 동쪽 길기에 위치한 마을로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거리이므로 율법에 규정한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이며 뱀의 머리를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들이 죽은 날을 기다리며 이게 그들은 이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이 베다니에서 지금 모여 살고 있는데 기득권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죽은 날만 기다리며 생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이들이 마을이었던 것이다. 이게 이들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게 그 대제사장이 이제 수령을 해서 이들을 이제 찾아가서 배단에 찾아가서 이제 진찰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그 대제사장들 그 율법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보지도 않고 율법에는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율법을 여전히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율법에 저주받은 문둥병들과 창기들과 모든 죄인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가련한 자들이 생지옥이었으니 대단히 마을을 버림받은 사람들은 이 생존 세계에서 육체로는 지옥 경고를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루살렘 기득권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눈길을 주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버림받은 자들이 마을이었던 것이다. 여기는 이제 버림받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문둥병자들 그 소록도라는 데서 모여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데 국가에서 거기를 마련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옮는다고 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문득병자들 보면은 피해 다녔잖아요. 예, 그런 것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제 지금은 이제 문득병자들이 보이지 않고 한 곳에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그 마을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안 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문득병 환자들이 많이 다녔었어요. 이곳에 주님의 앞에서 말씀하신 주막집이었으나 그 당시 아니라 당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 사실을 비밀 중에 비밀 구약 성경의 도피성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이제 주님은 선지자들을 또 이제 몰랐는데 이 시작에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것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도피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 더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필요하다. 네. 아까 에다 자매님 민수기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민수기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랬는데 여기 모든 나병 환자라고 했는데 이 나병 환자가 바로 문둥병이죠. 그래서 모든 문둥병 그 환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마르다의 남편인 시몬이고 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는 이제 죽었으니까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시체였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그 장사를 지냈으니까 죽음을 만진 자잖아요. 그랬으니까 부정한 자들이죠. 그래서 시몬과 나사로 또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남자와 여자 다 남녀를 가릴 거 없이 다 부정탄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쫓겨난 곳이 바로 베다니 마을이죠. 이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레위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의 한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이제 진찰을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다 나았다고 하면 이제 다 나았다는 그 확진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유대교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옮을까봐, 자기가 부정이 탈까봐 무서워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우리 기독교계의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자기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빈천한 사람들은 직접 신방을 안 가죠. 가게 되더라도 그것은 전도사들이나 밑에 있는 뭐 학급이라고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몫이죠. 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6월절 전에 베다니 마을에서 잔치를 하는데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남편 이제 시몬을 진찰을 하고 너는 이제 정결하다라고 확진을 해주시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 제도를 실현하는 유대인들도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부정한 것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6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베다니 마을의 가난한 자들과 이 예루살렘 성의 이 부한 자들의 이 정결 예식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 14장입니다. 아까 여자자매님이 안 읽으셔가지고 제가 조금만 볼게요. 레위기 14장. 그래서 먼저 베다니 마을의 가난한 자들의 정결 예식법을 먼저 보면 21절에서부터는 이제 가난한 자들의 정결 예식법이 나오죠. 그래서 2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해방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한 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이라고 했는데 부자가 하는 만큼의 그게 따르지 그 힘에 미치지 못하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으면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속건제의 어린 양은 이제 제사장이 가져오고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임재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비둘기 새끼 두 마리 즉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과 낮아진 마음 다시 말하면 거듭난 나의 영을 가지고 이제 나오면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잔치 자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서 요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뒷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쪽 석군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구속을 위한 피도 뿌리고 성령의 은혜인 이 기름도 뿌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이제 아까 마지막에 32절에 그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 즉 가난한 자의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앞에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신전에 성전에 그 올라가는 그 부자들이 이제 모여서 율법 제도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는 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거의 비슷한데 이제 뭐 이거는 아니겠는데요. 근데 우리들은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양도 가지고 오시고 기름도 가지고 오시고 제사장이 가지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예루살렘 신전의 부자들은 그런데 부자들이 율법에서 하라는 대로 다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하는데. 근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오늘 그 마르다가 그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유대인의 관념이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의 그 정결례니까는 정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대로 막 이것저것을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공개도 막 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이전에 예배당에 다닐 때 분주하게 음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성교다, 뭐 기도회다, 어, 뭐 바자회다, 뭐 노숙자 사역이다, 바포 사역이다, 뭐 요즘에는 또 예배당에서 카페 사업도 하잖아요. 커피도 팔고 그죠? 그 카페 봉사다, 뭐 성가대 봉사다, 꽃꽂이 봉사다, 뭐 식당 봉사다, 뭐 유치원도 하죠. 뭐 그렇게 예, 그러니까 다 나열할 수도 없이 엄청 많잖아요. 또 섬김의 한 종류로 또 등산도 가줘야 되고 뭐 축구도 같이 해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상당히 부르시게 막 음식도 준비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더해서 봉투도 준비하고 그죠? 이것이 다 快点吃啊！逼了，我送你说逼了我。 이것이 다 우리가 수족을 다 묶이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인 채로
그렇게 이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따라 하다 보니까 여전히 정결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로 맞대고 볼 수 없고 겨우 본다고 해도 덕만 보는 그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이 친히 다 준비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준비를 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속죄양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또 성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막 예물을 갖다 바치고 각종 헌물에 각종 봉사에 막 진짜 등골이 다 휘도록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또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 절도요, 그 강도들이 있는 그 우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진짜 불쌍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우리들 이 가난한 자들의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과 이렇게 한 영이 되어 주시는 그런 천국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런 집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병에서 이제 고침을 받았다고 너희는 이제 완치되었다고 정결케 되었다고 그렇게 확진을 받는 날 오늘이 또 그런 시간이 길을 믿어 의심치 않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또 준비하신 거 있을까요?